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어떤 밭이냐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원래 이 말씀은 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23절까지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 하늘의 왕국이에요. 영어로 보면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천국, 하늘나라. 그렇지만 정확한 용어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왕이 다스리는 그 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밭을.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어떤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이렇게 배 위에 서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해변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2절에 나오죠. 1, 2절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 함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죠?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이렇게 앉으시고 많은 백성들은 해변에 배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딱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업과 목축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며 항상 하고 있는 일, 농사일, 밭에 씨 뿌리는 일을 비유로 설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려운 일, 전혀 잘 모르는 일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하는 일, 농사일, 씨 뿌리는 일, 이런 일을 비유로 설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내기법은 밭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논에 이렇게 직접 씨를 뿌리는 방법이 아니라 모판에서 모를 기른 다음에 그 모판을 가져다가 논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잖아요. 그 이양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은 이 건조한 석회암 토양의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산악 지역에서 경작지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밭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도 저 강원도에 가면 계단식 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식으로 밭을 만들었고 그 쟁기로 밭을 갈아가지고 손으로 직접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방법을 이용해서 주로 밀이나 보리, 그리고 포도, 무화과, 그리고 석류 이런 거를 이제 재배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면서 씨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 뿌리는 자가 내 얘기하네, 나도 농사 질 때 늘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하면서 이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밭에 씨 뿌려본 사람들은 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제 쉽잖아요. 금방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릴 때에 여기저기 이 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4절부터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여기만 뿌려야지,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뿌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씨를 이렇게 이렇게 뿌려요. 씨를 뿌린 자가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지만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이게 돌 위에 흙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에 씨가 떨어졌으니까 아주 얇은 흙이 있는데 씨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그냥 타서 뿌리째 시들어 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가 돋아나서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그 씨 중에 어떤 씨는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 이 씨가 뭘까요?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 하신 말씀,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 나무들이 많이 있는 가시 덤불에 떨어졌어요. 또 어떤 씨는 정말 좋은 밭에 떨어졌어.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 할 때 씨 뿌리는 자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각 사람의 마음이 다 틀려. 여기에도 어떤 사람은 길가, 여러분 길가를 생각해 봐요. 씨가 길에 떨어지면 길은 사람들이 항상 밟고 다니니까 길이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이렇게 이겨 붙은 흙에 씨가 떨어져 봐야 그 씨가 싹을 내겠습니까?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씨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새가 지나가다가 콕 쪼아 먹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길 같은 단단한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 같다는 게 돌밭. 그래서 흙이 있긴 있어. 근데 그 바로 밑에가 돌이야.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싹이 흙이 있으니까 일단 싹이 올라오지만 뿌리가 깊이 못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딱 뜨니까 그 햇빛에 시들어 말라서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금방 말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시나무 덤불 사이에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건 뭐냐? 가시나무 덤불은,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다 해석해 주셨어요. 제가 조금 이따 성경을 펴서 보여드릴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일에, 여러분 교회에 오지만 먹고 사는 문제, 또 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또 주식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또 자녀 문제, 또 여러 살면서 문제들이 있죠. 그런 일에, 인간의 삶에 얽혀 있는 이런 가시밭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일에 얽혀 가지고 이 씨가 싹을 못 낸다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그런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옥토와 같아서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짐에 그 싹을 내고 열매를 냈는데 100배, 60배, 30배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자, 네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 마음일까? 이 중에서 길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냥 오늘 듣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싹이 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길가에 떨어진 씨와 똑같은 거죠. 그 마음이 길가 같다는 거예요. 그 딱딱한 그런 길. 그 돌밭은 뭐야?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 저 말이 참 감동이 온다. 아멘.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세상에 뭐 어려운 일 있고 뭐 그러니까 싹 또 그것도 또 잊어버렸어요. 조금 감동은 오긴 왔어.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이제 믿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또 뭐 어려운 일 생기고 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그 믿음 싹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왜냐?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 흙이 아주 얇게 그 돌 위에 싹 덮여져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좀 해보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는데 뭐 아프고 뭐 돈 문제, 사업 문제, 장사, 뭐 애들 문제,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 가시덤불 같이 복잡한 이 인생사. 여러분 우리 인생사 가시덤불 같지 않아요? 막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복잡한 이것들 때문에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숨을. 싹이 못 튼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아주 그 목마른 사람이 냉수를 들이키듯이 그냥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이 시간에 나는 이 중에 어떤 마음인가? 아마 예수님이 배 위에서 설교하실 때 그 많이 듣고 있는 그 해변에 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나는 어디에 해야 된다니까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진짜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23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라고 그랬잖아요. 23절까지가 마태복음 자 13장에 이렇게 쭉 보면은 1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제 그 자기가 하신 말씀을 해석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저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사람이라. 이건 누가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지 못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은 누가 와서 채간다? 사악한 자. 그 새, 성경에서 새는 마귀를 의미해요. 사악한 자가 마귀가 와서 혹시라도 저 사람이 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떡할까 하고 말씀을 확 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돌밭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감동이 좀 와. 아 그래, 저 예수님의 말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일시적으로는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잠시만 견뎌. 그러나 해가 떠올라서 강한 햇빛이 비친다. 그게 뭐냐?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믿음 이런 거 다 부인한다 이거예요. 해가 떠올랐다는 거는 여러분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강한 햇볕. 그것이 인생에서 강하게 우리가 좀 믿으려고 그럴 때 햇볕이라는 강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면은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실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 부인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신 거예요. 제 해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사이에 씨가 떨어져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사람을 얘기하죠. 그 가시나무의 씨를 받은 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마음에 씨가 떨어진 자는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리라. 그냥 가시덩굴처럼 얽혀진 여러 가지 문제, 재물의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걱정, 뭐 이것 때문에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 씨가 숨을 못 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다. 그러나 여기 나오죠. 좋은 땅 속에 씨를 받는 자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아주 옥토야. 그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 즉 씨가 딱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직접 해석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봤죠. 그래서 인간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그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 지금 예수님이 배후에 앉아 계시고 해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그 예배당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고 있는 여러분들, 똑같은 그 마음의 밭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지금 그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오늘은 9절까지가 본문이잖아요. 이어지는 10절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왔어요. 제자들이 마태 바돌로메 도마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나와가지고, 선생님 어찌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니까,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2, 13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1절 말씀이 중요해요.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제자들은 허락되었는데 백성들은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허락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부모, 형제, 처자식, 생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요한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그물을 고치고 있다가 그냥 바로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자기의 생업도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올인한 사람들,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그런 사람들은 허락되었지만 백성들은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자들과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구경꾼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많은 수만 명이 쫓아다녔지만 그 백성들의 태도는 구경꾼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보고 싶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고 싶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보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는 다 보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볼거리가 끝나면 그냥 다 돌아가 버리는 구경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는데 시합에 선수로 직접 뛰는 그 선수도 있지만 관중도 있잖아요. 선수는 그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주 피를 튀기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관중들은 그 선수를 응원하긴 하지만, 막 박수치고 하긴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고 따라다니지만 백성들은 들을 때뿐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변화된 사람이 있지만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은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속에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문 밖에 나가면 그냥 싹 잊어버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막 다 진짜 믿은 것 같아요. 구경거리랄까, 병자를 고쳤어. 야, 끝내준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어. 야, 근데 그게 끝나면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옵저버라는 거예요. 옵저버가 뭡니까? 참관인, 관람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예배를 보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는 집에 돌아가서 나 예배 보고 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가면 예배를 보고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관람하고 온 거야. 참관인이야. 내가 뛰는 선수로서 정말 성도로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그 옵저버로 관람하고 참관하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따라다니고 찾아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구름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이건 뭐냐? 하나님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누가 살려요? 하나님만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저 이렇게 그 현상들만 보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빵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죠. 정말 예수님에게 올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생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직업을 다 버리고 교회에 와서 살라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때 같으면, 예수님이 살아 계신 그 당시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진리니까 따라다닐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 말씀 안에 계신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그러니까 생업을 버리고 어디에 가서 흰옷 입고 우리끼리 살면서 뭐 이러면 그 이상한 집단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교회에 와도 이게 지금 나를 믿으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참관하러 왔다. 빵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거기 가면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빵도 주고 그래. 그래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예수님이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부모 형제 처자식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지금 오늘 그 해변에 앉아서 내 말을 들은 많은 그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좋은 땅이요. 누가 좋은 땅일까요? 너희에게 허락되었다고 그러죠.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그 너희가 누구냔 말입니다.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100배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100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인생을
전부 복음을 전하는데 바치고 전부 다 순교했어요. 요한만 빼놓고. 그 사람들은 100배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그 영화 배너나 이런 데 보면, 커버 디스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60배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크리스찬들 30배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왜 거꾸로 얘기할까요?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받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왜 성경에 100배, 60배, 30배라고 얘기할까요? 100배, 너희가 100배. 그 다음에 그 크리스찬의 역사 중에서 자기의 생명을 드린 많은 순교자는 그 60배 받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또 우리처럼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이 크리스찬들 30배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의 해석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자, 그래서요, 이 있는 자는 제자, 없는 자는 완전히 믿지 않고 그냥 따라다니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지금 자기들의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죠. 뭐라고 말씀하느냐? 있는 것도 빼앗긴다. 여기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죠. 자, 마태복음 13장 12절.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나, 있는 자, 제자들이죠. 없는 자는 누구든지, 이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선민이야, 선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그 선민, 그거조차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23절까지 읽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직접 설명해 주신 장면이 23절까지 나오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3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너무 하나님께 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사야서 5장 6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시느냐? 너희들은 내가 눈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듣고 봐도 못 보게 내가 만들어버렸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안 믿어요. 지금도 잘.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화가 나는지 이사야서 5장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까지 제가 설명할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는데, 대언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잠깐 보십시다. 1분도 안 되니까. 이사야서 보면은 5장에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거기에 망대도 세우고 포도주 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포도를 내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덜 포도를 내었도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실망하는. 그래서 나오죠.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내 포도원,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나 하나님이 나와 내 포도원 이스라엘 사이에 너희들이 얘기해봐라. 이게 뭐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덜 포도가 되었느냐? 이건 뭐냐? 이 만군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이스라엘이 만군의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의 초목들은 유다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하시는 것을 보시며 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을 보시는 거다. 그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예, 그리고 이렇게 부자들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집이 가옥에 가옥을 이었다는 것은 집이 굉장히 큰 집이라는 거죠. 거기에 혼자 살아. 예, 빈부의 격차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여기 나오잖아요.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혼자서 500평짜리 1000평짜리 집에 살고 백성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빈부의 격차가 엄청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화가 있을지어다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구를 이스라엘에게 보낼까 했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도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도 못하며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귀를 둔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면 회개 자체도 못하게 만들어서 아주 큰 벌을 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이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서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기 13절에 그러므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읽어보면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나오는데, 각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 그것도 맞아요. 예수님이 볼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은,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옥토 같은 마음이다.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그런 뜻도 있지만 저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한 사람. 제가 서두에 그랬죠.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다.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 있으면 여러분 알게 되실 거다 얘기했죠.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중학생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전혀 말씀을 몰랐어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말씀 하나도 몰랐어요. 거기는 나의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뭐 중학생이니까 뭐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성인이 돼서 교회 다닐 때도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믿어지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이해도 안 됐어요. 그냥 교회만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게 싹이 트지 않는데 믿음이 생기겠어요? 전혀 없는 거지. 그냥 다닌 거예요. 그냥 다녀.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완전히 잃었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 포기한다. 그래서 삶의 희망도 없어졌을 때, 그때서야 나의 심령이 가장 가난한 상태. 그러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하여튼 그 인간으로서의 가장 내려갈 수 있는 밑바닥의 상태로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높아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자존감이 높고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한테 아쉬울 것 없고 당당한 사람들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거의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교회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주일학교 다니고 이렇게 한 사람 중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 예수님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끝까지 낮추는 수가 있어요. 완전히 낮추는 수가 있어요. 낮아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딱 읽을 때 이거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왜냐? 어렸을 때 돌발, 어렸을 때 길가야 길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떨어져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새가 와서 다 쫙 먹어서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어. 그리고 또 어떤 때 좀 나아져서 성인이 돼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고 또 뭐 돌밭에 뿌려진 씨니까 뭐 해가 확 떠올라서 쫙 비치니까 그냥 말라 죽어버리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무슨 사업 생각, 뭐 먹고 사는 거, 뭐 주식이 오르고, 뭐 기분 좋았다 나빴다가 뭐 또 인간관계 막 이렇게 하면서 가시덤불 속 같은 그런 내 마음 상태에서 믿음이 자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옥토가 되었느냐? 내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쳐서 죽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났을 때 그때 하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내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얘기예요. 각자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저 나름대로 물론 인간에게는 네 가지 밭이 있을 수 있어.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인간의 과정에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몰랐어요. 그냥 다니는 거야. 그래도 나는 그게 하나님한테 감사해. 왜냐? 교회에 이렇게 풍경만 봐도 가고 싶었고, 말씀은 없지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 교회의 종탑을 보면 왠지 가고 싶었고, 그런 거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이제 좀 깨달을 만한 나이가 돼서 조금씩 감동은 오지만 그게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데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을 그때에 내 마음이 옥토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난 생각을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데 지금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여러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낮추시는가? 높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면은 거의 한 95%, 한 9% 정도는 걱정이 없어. 왜냐? 돈으로 거의 다 해결되니까. 그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은 지금 어떤 밭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단계 중에 나는 어디에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한 생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30배는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하늘에서. 60배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진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아니, 우리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그 목숨을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 드린 이 사람들 60배 가나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린 그 12제자. 요한만 98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갔지만
나머지 뭐 마태, 뭐 베드로, 사도 바울, 뭐 도마 다 순교당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럼 100배 받는 게 당연하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진짜 이 시대에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정말 여러분 옥토로 다 변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그게 기도합니다. 옥토로 변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 많은 백성들을 보고 비유의 말씀으로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물어볼 때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우리 크리스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이 있지만 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네 종류가 있을 수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저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숨 막혀서 이 세상 일 때문에 숨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옥토처럼 변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